네, 우리 원래 지난주부터 우리 4주간 우리 말라기 말씀을 1월에 이어서 이어가면서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4가지 축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과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저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같이 나누고자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좀 특별히 기도회로 우리 예배를 좀 대체했고요. 오늘부터 우리 말라기의 중반부부터 후반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과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여러분의 설교 안에 있는 우리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 형제 그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우리 자매님들 먼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중심 단어라고 할까요? 그 단어는 바로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그만치 우리가 지금 10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6번 정도, 거의 한두 구절 빼고는 본문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배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용도로 거짓을 하다, 거짓말을 하다, 기만을 저지르다, 기만을 행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발하는데 이들이 주님을 배신하였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배신하였는데 어떻게 했는가? 주님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배신의 연장선에 무엇이 있냐면, 그 주님을 배신하는 그 일면의 다른 해석이 바로 아내를 배신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좀 같이 다루겠지만, 이방 신을 섬기는 여성들과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지금의 아내를 학대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연장선에서 너희의 결혼 생활도 지금 배신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만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고유 언어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어디에다 갖다 쓰냐면 결혼 관계에도 또 같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은 너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우리 작년에 묵상하기도 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 그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결혼에 대한 언약,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한 배신, 이게 같은 모습으로 같은 하나의 그 용례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그 연장선에서 무엇을 보시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은 결혼을 하나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성립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림 언어, 우리가 메타포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많은 그림 언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 신부가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런 결혼 관계로 표현하는 용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있는 예레미야와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이 2가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뭐로 설정하셨냐면 마치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어서, 그래서 그 고대 근동 또 이스라엘의 그 문화권 속에서는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날처럼 뭐 비혼이라든가 뭐 우리가 싱글이라든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나이가 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회의 안전망이자 어떻게 보면 뭐 열애가 없는 뭐 그런 제도가 결혼 제도였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관계 속에서 마치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고 한 가정이 성립되고 그 언약은 깨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처럼 너희와 나의 관계는 그러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이 결혼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질문이 들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럼 결혼이라고 하는 걸 뭐로 평가하냐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결혼을 내가 잘하고 있어, 하나님과의 나의 어떤 이 언약 관계를 잘 누리고 있어, 우리가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뭐로 평가하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보는 말라기 본문에서는 그 중요한 척도를 뭐라 보냐면 사람의 결혼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결혼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하신다. 그리고 그런 결혼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이요.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마치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쫓아내신다는 거구나. 그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방인 배우자와의 결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례가 많이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그리고 라합이나 룻, 에스더, 우리 알고 있는 이 모든 분들이 사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국적 불문, 국제 결혼, 이런 관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야곱의 그 가문에서 쫓아내신 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결혼,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나 아하방 같은 경우의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결혼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 그들은 야곱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당대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가 말라기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립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 이 말라기는 기록되었을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만연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는 것들이요. 그 일들을 반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런 결혼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심한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기존의 결혼 관계를 배신하는, 기존에 결혼했던 그 기혼의 상태를 파탄내버리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마치 한 장면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목격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낸 것 같습니다. 한 일단의 무리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막 눈물을 쏟으며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 저희의 재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족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어떤 정말 그런 어떤 정성을 막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무엇이냐? 너는 지금 너가 젊어서 만났던 뭐 검은 머리가 뭐죠?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넌 지금 그 동반자를 버리고 마치 너의 결혼을 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난 것처럼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했던 그런 모습을 지닌 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난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 그 예배 자체를 외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극히 사적인 백성들의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생활과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상호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배는 어찌 보면 정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제물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형식과 많은 것들을 갖췄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삶의 순종이라는 것이 연장된 성에서의 예배가 있는 것이지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이 우리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이 삶을 어긴 채 그 예배의 어떤 정성, 감격, 감동, 보이기식 그런 것들로는 안 된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이혼을 기를 쓰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학대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목회의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이혼한 가정들의 어떤 일들과 같이 씨름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이혼들이 그 이혼을 위해서 사실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그런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 정서적인 어떤 폭력과 가해와 위해를 하면서 그 이혼을 쟁취하고자 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당대의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토록 그들은 이 이혼을 기를 쓰고 하려고 했을까요? 이따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부부의 사생활, 사실은 예배와 이 결혼이
예배와 어떤 부부 갈등 내지는 이혼에 준하는 상황, 아니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뭐 그렇게 예배와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냐면, 내가 너희와 결혼관계와 같은 그런 언약을 맺었다면 너희가 너희 부부들 간에 사람과 사람들 가운데 맺어진 결혼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부의 사생활이지만 너희는 명심하라 라고 하는 이 16절의 이 표현은 너희라고 하는 이 복수의 단어를 써서 부부의 사생활과 공동체의 권면 내지는 공동체가 이 일들을 알고 서로가 이 일들을 지켜야 되는 그 관계의 중요함들을 사실 본문에서는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이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유지하고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로 무엇을 삼으시겠냐면 사람이 사람과 맺을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귀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그 이해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는 아주 왜 이 하나님 그게 같습니까? 제 사생활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왜 같이 놓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신하나 결혼관계를 배신하나 그 동기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동기는 바로 다름 아닌 욕심,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 말라기의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비성경적인 하나님과 위배되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된 어떤 사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고 율법에서 얘기한 대로 사는 것이 참 무의미하구나. 왜요? 그렇게 살아봤자 가만 보니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의 그 유행과 트렌드와 아니면 그 대세에 발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만 나가더구만. 근데 이 뭐 정말 옛날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조상들 뭐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소용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대 이스라엘 백성이 복과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니면 성공, 행복 뭐 이런 어떤 것들 가운데 같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정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어떤 좀 이런 것들이 돼주는 게 신앙을 가지는 이유지,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유익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 이유나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복과 번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도 어떻게 접근하는가? 역시 유익이라고 하는 나의 이 결혼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시대와 아마 비슷한 거의 동시대나 내지는 조금 앞서 있는 시대가 아마 느헤미야 시대일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의 본문에 보면 13장 말씀에 보면 당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고발하는 절이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주어는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당대에, 지금 느헤미야는 거의 하루에 일지를 쓰듯이 이런 기록들을 남겼던 사람 같은데요.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미 그 시대에도 유다 사람과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 가운데 결혼이 굉장히 흔했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다른 나라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왜 아이들은 유다 말을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못할까요?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쳤기 때문이죠. 왜 안 가르치죠? 네? 네? 대화를 안 해서 엄마 아빠 바빠가지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어도 유단말을 굳이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때 뭐 미국이나 이렇게 이민을 간 가정들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동네에서 누가 누구네 집 미국으로 이민 갔대, 뭐 그 집에 뭐 큰아버지가 불렀대라고 하면 모든 동네가 되게 부러워했어요. 예. 그렇게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나면 굳이 그렇게 한국말 안 가르쳐도 되죠. 왜냐하면 빨리 미국 사회에 적응하려면 그렇게 한국말은 그냥 집에서 기본적인 거, 뭐 엄마 아빠 밥 먹, 뭐 이런 말들 쓰는 것이지, 뭐 안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은 있고 어떻게든 미국 사회에 잘 적응을 해야 돼서 미국인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당대 유대 백성들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세상이 바뀌었고 이제는 무엇이 됐냐면 유다 사람으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언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내 아이들은 빨리 커서 페르시아 사람이 되고 페르시아에 통용되는 보다 중요한 언어들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유단말은 그 아이들이 굳이 배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28절에 보면 당대의 유대 사회에 굉장히 지도층의 가문이에요.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은. 근데 이 대제사장 가문의 명문가의 손자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호론 사람 산발랏, 이방인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약간 그렇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형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옥의 사위가 되었다. 여러분 이사옥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저희 아버지 이름이십니다. 네,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런데 만에 하나 유형석이 이건희의 사위가 되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보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누구네 집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기우는 쪽이 더 큰 집에 뭐 사위가 되었다, 며느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의도가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손자인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명문가인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사실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 와 대단하다, 이제 그 집안 대단해졌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나 말라기 시대는 상당히 겹칩니다. 당시의 체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의 생존, 출세, 성공, 어쩌면 행복,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출세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그 주류 사회에, 어떻게든 그 페르시아 사회에 잘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 마땅히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거는 나의 성공에 크게 보탬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도 너희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 가운데 있는데, 그런 시선으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인생의 중요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욕심은 결국 성경의 얘기들을 하면 이 욕심의 끝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너희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배신했다. 너희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성공하지? 어떻게 출세하지? 어떻게 행복하지?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것밖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관계들 속에서도 배신한다는 것이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결혼을 깨면서까지 그런 이혼의 어떤 고통이라는 거 하는 것들, 상대가 이 일에 대해서 이혼의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 결혼관계를 하찮게 여겨서 거짓과 아픔과 학대를 주면서까지 이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일들, 그 가운데 가정들은 깨졌을 것이고요, 수많은 깨진 관계들이 나왔을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속을 살아가는 그 자신조차도 깨어졌을 텐데 그걸 몰랐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욕망과 이들의 욕심의 마지막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들과의 관계가 죽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예배를 드리거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거나 그들과 소통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잠시의 행복과 성공을 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죽음에 유사한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가 고발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동떨어집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이 어떤 기쁨이고 성취이고 만족인 줄 알고 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과 주변과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픔을 주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역할을 맡고, 내가 무슨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있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이 했던 것과 정반대의 길로 우리 가운데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 거룩한 언약을, 어찌 보면 그 거룩한 결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세 가지의 길,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은 유익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고, 사실은 이것들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생의 기준을 우리 삶에 무엇이 유익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라기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다가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맺은 그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닙니까? 바보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니요. 성경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이 일이, 지금 이 결단이, 지금 나의 선택이 나의 유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과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라기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대전제 2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전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가? 한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죠. 아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내가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타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자기의 삶의 기준을 자기의 이기심과 유익과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나는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자기 삶의 생존 방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배우자에 준하는 관계, 예를 들어서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들이 있죠. 또 뭐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하늘가족이라 부르는 관계, 뭐 가정교회, 뭐 우리 또 같이 교육공동체로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관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랑이 정말로 강화되고 잘 가꿔진 부부관계를 사는 사람들을 사실은 보기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의 많은 부분들이 내 남편과 아내가 사실은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냐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주냐라고 하는 그 관점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나의 남편은, 뭐 제가 여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남편은 하등에 이익이 안 돼요. 예, 하등에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손이 너무 많이 가. 예. 그러면 세월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세월이 지나면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내가 남편 연금 나올 때 이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를 예를 든 것이지만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들 속에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편하냐,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돈은 잘 벌어다 주냐, 능력이 있냐, 뭐 이렇게 뭐 좋은 집안이냐, 뭐 이런 것들과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끝도 없이 불행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관계 가운데 혹시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진작에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텐데 결혼을 하고 나니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얘기를 다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때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짐스럽고 어려운 관계들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유익이라기보다는 거의 짐에 가까운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만족과 이 일들을 찾는다면 우린 너무 퍽퍽하고 힘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그 삶의 어떤 사랑의 근원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두고 있다면 때로 우리는 소진되는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다시 그것들을 충전하는 것은 그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충족받는 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좀 견디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가 나에게 유익이 안 됐을 때, 아니면 나로 하여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 때 무엇이든 정리를 하거나 적당히 한 거나 거리를 두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려고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냐면 유익이 아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관계를 본다면 우리에게 다른 국면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 그 사례를 많이 들 수 없지만 정말 많은 우리 공동체에서 또는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많이 보는 사례들이 이런 유익이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서 어려운 관계를 풀어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부부관계든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든 어려운 양가 시부모님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었든 또 가정교회나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그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다른 각도가 또 다른 시선이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기만, 배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적당히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이게 필요하다면 내가 그 관계와 일들 가운데 힘을 줄 수 있지만 별로 그렇지 영양가 없는 관계, 크게 안 해도 되는 관계라면 적당히,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의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만과 배신과 거짓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모든 주어진 관계들 가운데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라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내에 대해서 너가 지금 이 결혼을 끝내려고 하는, 이혼을 하려고 길을 쓰고 했던 그 아내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는데 그 관계는 누구냐면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그때에는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였던 아내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은 뭘까요? 근데 시간이 지났고 나의 이 결혼보다 더 좋은 결혼을 내가 간다면 나는 그것이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갈등의 지점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너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언약과 그 사랑의 관점에서 그걸 성실하게 지켜간다면 그 결과와 어떤 예측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과정보다는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고 내가 손해가지 않고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빨리 무엇인가 나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사실 요구되는 세상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가운데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가 그런 선택을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과정마다 쉽지 않지만 성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증인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증인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사실 우리가 굳이 성실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하면 되죠. 힘 줘야 되는 일들 가운데 아니면 나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빨리 바꾸거나 변화를 주거나 하면 되는 것들을 뭐하러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관계 맺음에 대해서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 증인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그 열매들, 그 결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거짓과 배신과 그 기만이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이시기에 내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우리의 이 과정이 극히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무엇을 응답하셨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우리 가운데 기도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사실은 난 기도 응답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기도 응답 받았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상당 부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냐라는 것이에요. 설사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때 그것이 성취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내가 그분 가운데 성실을 다짐하는 그 시간들이 됐다면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이 되셔서 그런 과정들을 가는 사람들, 그 바보 같은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 그 우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당대에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이혼을 하고 빨리 새 가정을 꾸리고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배우자를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직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지향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 아니다.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룩이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집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것, 그 행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라고 하는 것들을 더 범위를 확장하여 영원한 거룩이라고 하는 데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 우리 삶의 부르심, 우리 삶의 목적,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비전, 나의 삶의 소망, 소원, 나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야, 나는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그 행복의 내용은 사실상 주님께서는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당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것들까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고 아니 내 자녀들이 보다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정말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결혼이라는 거 하는 일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했던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택이겠죠.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결혼과 관련된 선택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과 관련된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갖고 가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 하나님에 대한 경건,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지표로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결혼관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아직 결혼이 아니거나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면 1차 적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남편과 또 아내로 여러분의 결혼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결혼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애쓰기 위해서, 가정들마다 다 다르시겠죠. 저마다 부부간에 여러 가지 이슈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책임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십자가인 가정들도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 되십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과 수고로 애쓰고 있는 가정들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와의 언약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결혼이, 나의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가는 길에 주님 우리에게 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헤어질 때 그냥 평생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으로 해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절을 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관계로 나아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 부부가 애썼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결혼한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앞에서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결혼에 준하는 여러 소중한 관계들, 그 관계들이 때로 우리 가운데 짐스럽고 어렵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그 관계를 갖고 나가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저 성공하고 저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과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다간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우리는 매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가정교회 모임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많이 할 텐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손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언약, 거룩한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가는 사람들로 저 여러분의 2020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